예, 오늘은 29장이죠. 잠언 29장. 잠언 29장의 18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의 18절. 예, 우리가 이제 잠언 거의 후반부에 와 있죠. 예, 2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서부터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인데, 그것은 대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 미래적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말씀들, 그가 그 어머니에게 가르친 대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29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오늘 계속해서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환상 계시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환상 계시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비전 트립이라는 것도 있고 비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 주님을 섬기겠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든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희망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현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죠, 소위 말하면 대언자에게 주어진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겠죠. 호세아서 12장 10절. 호세아서 12장 10절. 제가 일부러 이 환상에 대한 구절은 좀 찾아보는 이유는, 오늘날 이 환상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를 잘 안 쓰고 기독교계에서 한 영어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전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갖다 껴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데, 이런 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을 거기다가 좀 가져다가 응용해서 쓰는 것을 틀렸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비전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필요하면 적용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상이란 말 안 쓰고 비전이라고만 자꾸만 사람들에게 써서 그것이 뭔가 좀 다른 것처럼 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같은 말이죠. 자, 호세아서 제가 12장 10절이라 그랬죠. 자,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대언자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보면 뭐 꿈에 자다가 꿈에 환상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그렇죠? 대낮에도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다니엘서 8장으로 가보시면 미래 사건을 다루는 미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했다. 자,
다니엘서에는 8장에 상당히 다양한 환상이 나타나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도 나타나죠. 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절.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샤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내게 나타남에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환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 8장에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포함된다. 환상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하나 보죠.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도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절. 사도행전 10장 3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낮의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가면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환상이라고 표현했다. 계시록 9장 17절. 계시록 9장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이 지금 성경에서 이와 같이 6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엇 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잠언으로 가면 이런 환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환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환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잠언 29장 18절에서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맞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를 들면 율법 중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 사함을 어떻게 얻는지,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는 짐승을 바쳐서 속죄 제물을 바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해석으로 보자면 시편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가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잠언에는 영어 단어가 happ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 이 happy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blessed라는 말을 썼어요. blessed. 자,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읽으면은 종들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들은 말만 갖고는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말로만 잘 말 듣는 그런 종들이 드무니까 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종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말로 해서 안 될 때에 필요한 조치가 이제 징계인데 그런 종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두 종류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후자죠. 신실하고 착한 종을 하나님께서 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징계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왔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놨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26절로 가보시면 26절로 가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 선물, 달란트 뭐라고 표현하든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한 채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9장의 19절은 종들 중에서 이 소위 말하면 악한 종들은 바르게 말 가지고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잡힐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잡는 목적이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왜? 아주 그 악한 고집 여기 있죠.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 아는데 안 하겠다 이거죠.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와보시면 누가복음 12장으로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청지기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 47절 48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 보세요.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어떻다고요? 채찍을 많이 맞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안 하고 그런 종들은 많이 맞고 많은 징계가 강하고 벌이. 그 다음에 48절.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은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런 면에서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책임이 중하다는 거죠. 많은 걸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 한 사람은 적게 맞지만 모르는 것도 죄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안 알려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게을렀던 어쨌든 간에 적게 알았으니까 그 안 것의 비율로 보자면 적게 매를 맞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셔서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실천이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종인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금과 은과 보석이든 나무와 풀같이 피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어떠한 종인가. 자,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말실수로 인해서 정말 일을 그르치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성숙하지 않으면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죠. 심지어는 사자도 길들이고 뱀도 길들이고 뭐 별의별 걸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혀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 의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기 전에는 내 혀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쉽게 이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보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말이 항상 앞서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말이 조급하다는 얘기는 그냥 아직 확실하게 사정도 모르면서 말을 내뱉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쏟아진 물처럼 그걸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일 아주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죠. 입다. 하나님 앞에 성급한 소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희생시킨 그런 억울한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사울도 그랬죠. 뭐 입다 사건은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고 사울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배가 고파서 꿀을 좀 따먹었는데 그거를 모른 채 누구든지 꿀에 뭐든지 하여간 입에 댄 자는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그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정한 규율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백성들이 영웅 우리나라를 구출한 영웅인데 왜 죽이냐고 해서 이제 백성들의 저항 때문에 뜻을 물리긴 물렸지만 잘못하면 아들 잡을 뻔했죠. 말 급하게 하는 성급하게 하는 통에 그런 것들이 뭐 성경에도 여러 개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한 구절 찾고 또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언어와 관련지어서 혀와 관련지어서는 야고보서 3장 전체가 다 우리의 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는 이런 이 룰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2장 찾으셨습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은 했어요. 난 믿음이 있다고. 근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런데 그 자기가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는 행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은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의탁할 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구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보여주지 아니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죽은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어리석은 게 낫지 괜히 말을 조급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어떤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갔죠. 불순종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라 그랬더니 안 갑니다 하고 거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뜻이 옳은 것 같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냐? 말로만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죠. 반대로 아예 처음에 안 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회개하고 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때에는 정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할 때 답을 해.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이건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숙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난 믿어요 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아닌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절로 갑니다.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우리 성경은 지금 이게 정말 그 종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그 종이 아들보다 더 나은, 그렇죠? 아들 노릇도 이상도 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 다른 성서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종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곱게 아주 자상하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단 안 치고 그냥 옹야옹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종이 지가 자식인 줄 알고 아들 노릇을 하려고 든다. 뭐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특히 잠언에 보면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반 성경하고는 어떨 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 보면은 집안에서 예를 들면 종이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아들 노릇 이상으로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라반에게로 갈 때도 다 그 책무를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게 되는 것. 아들 이상으로 이 일을 잘 수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인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리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부를 얻으러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신부로 정하는 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구나.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우리가 그분의 약혼자로, 그죠? 소위 정혼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가면 아예 아내로 나와 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얼마나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때부터 잘 양육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우리가 아들같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고요. 자,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노하는 자가 다툼 일으키는 거야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사업을 바울이 복음 전도 때문에 망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캐릭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가 가득하여, 그랬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시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하니 하면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게, 엄청난 일이 터졌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작은 일도 있겠죠. 하여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툼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이 세겜에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약간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복수를 하느라고 완전히 피바람을 몰고 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죠. 아주 한 부족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진노라고 하는 것,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얼마나 큰 파괴적인 일들을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내는 문제가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잠언에서의 기본 원칙하고 똑같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자,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래야 돼요.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숨고르기를.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화내려면 하나, 둘, 셋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그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일이니까. 그 사람 틀렸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성경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야 할,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자, 에베소서 5장.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 한번 찾아야 되겠네. 마태복음부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이 잘못하면 지옥에 갈 죄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자, 화를 내는 자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까닭 없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화만 내면 무조건 다, 그럼 예수님도 심판의 위험에, 왜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들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대. 그렇죠.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게 성경에 몇 번 있어요? 물론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까닭 없이란 말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소들에도 다 삭제하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화를 내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화를 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안 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또.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이 까닭 없이란 말을 빼서 성경을 스스로 모순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5장. 잠깐만요. 어디지? 아, 4장이네요. 26절. 5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4장 2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자, 화를 내는데,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더디 내라 그랬죠. 첫 번째 원칙은 급하게 내지 말고 더디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여기 나와 있네요.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여기서 지금 화를 내도 그랬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화를 내라. be angry, 명령어로 돼 있어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도를 넘어서면 죄를 짓는 거죠. 과하면.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오래 가지 말고 빨리 풀어라 이거죠. 화를 낸 다음에 해가, 그날 당일날 바로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화를 급히 내지 말라.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 빨리 풀라. 이 세 가지가 이 화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잠언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리라. 자, 교만은 그를 낮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벌하시기 때문에 낮춰지는 것은 뭐 필연이죠. 필연.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완전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스스로를 높이고자 교만을 했던, 또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이 마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름을 욥기 41장에서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이유는,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교만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피조물,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장 높으신 분하고 비기겠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시도, 자신의 본분을 입고 그 교만, 그것이 소위 말하면 최초의 원죄죠. 그거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도 전에 있었던 그 최초의 죄가 바로 그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낮춰지죠. 자,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지혜롭고 똑똑한 창조물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되었다.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가인도 죄를 짓고 교만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죠.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나병에 걸렸다.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많은 왕들이 교만해서 왕국을 다 잃고 망해버렸다. 파라오도 마찬가지, 하만도 마찬가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낮췄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까지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7단계로 높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낮아진 단계를 보니까 7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 단계도 결국은 7단계로 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 구절만 찾고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저는 이게 훌륭하게 누구에게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어서 별로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 보니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주변에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늘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조금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읽어줬어요. 경고를 했죠. 그렇죠? 처음에 제가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아주 이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아주 설교를 잘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설교를 하다가 저기 저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졸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는 화를 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조는 겁니까 지금. 그 순간 이후부터 그분의 설교가 저한테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 교만한 영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러잖아요.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인데 어디 가서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한참 그분 책도 읽고 제가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계승한 제대로 된 사도가 이 세상에 누가 따로 있나요? 하면서 자기를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외에서는 딴 데서는 이런 말씀을 못 듣습니다. 야, 이 사람도 맛이 갔구나. 아니야, 그런 사람을 내가 하여간 존경했던 사람 중에서 한 대여섯 명 만났어요.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뭐 지금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 와서도 그래서 야, 이 교만이라는 게 무섭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냐고. 그게 지금 마귀의 죄였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붙여서 평생 아프게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해서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라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과 관련지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기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생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는 좀 그 정도 수준은 낮은 건 나는 시험에 안 넘어간다. 근데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을 받는. 저 사람 대단하다. 성경 너무 많이 한다. 설교 잘한다.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은연중에 즐기고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교만보다도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교만 같아요.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쁜 사람,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도둑이네요.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 도둑질,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는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먹고 사는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하지 아니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데, 물론 아프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예배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하여간 뭐 도둑뿐만 아니라 나쁜 건데 여기서는 짝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패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혼을 미워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자, 도둑질한 사람을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할 거 아니야. 저 사람 도둑질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없어요? 못하지.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패인데. 자기가 그렇죠. 말을 못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곤란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서 한 구절만 읽고 너무 시간이 돼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로 가시면은요. 레위기 1장 5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거기에 구약적인 적용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 도둑이 도둑질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근데 같은 패니까 얘기는 못하지.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시간상.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25절서부터 해서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30장으로 가서 이제 그 아굴의 말씀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은 마무리 짓고 아굴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들을 정말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